말씀 하늘의 부르심과 이 땅의 삶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약성경 266면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읽고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같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시온 성가대의 찬양 기도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본받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 가족 가운데 주님께서 이 젊은 날에 주님을 분명하게 만나서 그 인생의 진로와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의 인도하심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자의 부족함은 감추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만이 능력 있게 새겨지고 힘 있게 자라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맡은 자들.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렇다면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말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보다는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이죠. 먼저 알고 이것을 전하라. 맡은 자들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을 만나거나 또 기도해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혼자 주로 여자분들이시지요.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오고 또 자녀들도 아직 교회를 안 나오고,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제 마음에 너무 축복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가정에 주님께서 복음을 맨 먼저 맡긴 사람이거든요. 맨 먼저 복음을 맡겨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라는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집사님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하는 그 기도가 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런 기도를, 참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먼저 맡은 것, 하나님의 특권이지만 또 우리에게는 큰 부담인데 우리가 서로 위하여서 기도해 주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갈 수 있도록, 그 가정의 축복의 통로로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는 앞문과 뒷문이 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앞문은 뭡니까?
교회에 처음 오는 분들 이렇게 안문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 안문을 크게 우리가 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10월 20일 브릿지 전도 집회를 할 뿐만 아니라 9월 8일, 얼마 안 남았죠. 9월 8일에 우리 교육부서 전도 집회를 교육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에 참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있죠. 웬만한 게 다 대여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준비하는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바이킹도 대여가 됩니다. 바이킹도 대여가 되고, 그리고 인생 네컷 아십니까? 아시는 세대와 모르시는 세대가 지금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인생 네컷 그것도 우리가 대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요 길에 쫙 이렇게 부스를 딱 세워가지고 아이들이 참 많이 친구들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9월 8일 전도, 우리 다음 세대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앞문을 활짝 열고 영혼들이 교회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많이 왔는데 또 지나고 보면 또 어디 갔는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아서 뒷문이 너무 넓은 거예요. 뒷문을 향해서 이렇게 싹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 대부분이 다 우리 관계 속에서 서로 찌르고 찔리고 실망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교회의 뒷문을 이렇게 좀 좁게, 교회의 뒷문을 좀 닫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 자기 부인에 대한 말씀을 자꾸 좀 들어야 예수님을 닮아가자.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도 좋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자. 우리 자신을 좀 꺾고 십자가 앞에 좀 꺾고 예수님을 좀 닮아가자.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이렇게 이 메시지를 좀 자주 들어야 교회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이 상처가 좀 줄어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회들도 경험을 하고 성도들도 만나보잖아요. 그런데 제 나름의 어떤 좀 의견이 하나, 견해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목사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 정의, 개혁, 이런 메시지를 많이 전하는 교회,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물론 성경에 다 있는 겁니다. 정의와 개혁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메시지를 자주 듣고 신앙생활 하게 된 성도들을 만나보면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일도 굉장히 잘합니다. 사회적인 의식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혼을 못 품어요. 자기와 안 맞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버텨주지를 못합니다. 뭐가 문제가 생기면 탁 이제 논쟁을 하는 것이죠. 똑똑한데 멋있는데 영혼을 못 세우고 교회를 섬기지를 못해요. 그런데 반대로 십자가의 메시지, 자기 부인의 메시지, 겸손과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설교하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별로 폼이 안 나요. 그런데 참 그 마음이 온유해요. 사람을 살릴 줄 알아요. 일은 좀 못할 수 있는데 사람을 품을 줄을 알아요. 목사님들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목사님들은 이 세미나를 가끔씩 갑니다. 제자훈련 세미나, 전도 세미나, 이런 거 새로운 걸 좀 배우려고 세미나를 좀 자주 가끔 가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모이는 세미나에 가면 그 일정표에 따라서 목사님들이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왜 웃으세요? 앞에 목사가 있는데. 말 안 듣습니다. 제가 볼 때 아마 그 직업군 중에서 제일 말 안 듣는 점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10시부터 강의 시작입니다. 꼼짝도 안 합니다. 우리 교회 가면 내가 다 듣는데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진행하는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목사님들 10시인데 강의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목사님들 꼼짝 안 하지만, 목사님들 목사님 같은 성도들 만나세요. 이러면 이제 막 싹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목사님 같이 말 안 듣는 성도들 만나세요. 이러면 이제 말 잘 듣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듣느냐, 어떤 메시지를 듣느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돌아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줄 알고, 이 문제를 어떻게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논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깔끔하지요. 여러분, 깔끔하다고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수술 잘하고 사람 죽인다는 얘기 들었죠? 수술 잘한다고 사람 살리는 게 아닙니다. 깔끔하게 일 처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울고 양보하고, 그렇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이것을 사모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4장 2절을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습니다.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된다 이랬으면 주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삼성가에 맡기셨겠죠. 애플에 맡기셨겠죠. 그런데 왜 저같이, 여러분같이 없는 사람들에게 맡기셨을까요? 주님이 지혜가 없으십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십니까? 주님께서 복음을 주시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이 돈이다, 실력이다, 지식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실력과 지식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시면 그것을 필요할 때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저렇게 주십니다. 여기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많으신데 아들, 딸 공부 잘했으면 좋겠죠. 이런 상황을 보고 전문용어로 내숭이라고 그럽니다. 다 그냥 이렇게 막 공부 잘해가지고 막 명문대학 가고 이렇게 하기를 다 원하세요. 다 원하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인생을 좀 살아와 봤잖아요. 빨리 하나님을 만나고 빨리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가지고 그 했던 애들은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를 빨리 발견하는 것이에요. 비전을 빨리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은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애들은 좋은 대학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난 사람들을 돌아보면 대학 들어와서 좋은 대학 안 들어갔어요. 중고등학교에서 놀았으니까. 좋은 대학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대학 들어가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거죠. 안 좋은 대학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그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서 석사, 박사, 또 직장에 가서 재능과 그 실력이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필요한 실력과 지식은 그때 주님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우리 애들은 안 그런데,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맡기시면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지식과 실력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충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충성에 대해서 좀 특이한 관점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우리 좀 연결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이게 충성을 말씀하시고 나서 자꾸 이어서 판단과 자꾸 대조를 시킵니다. 그렇죠? 충성 그리고 판단, 사람의 판단. 여러분, 왜 이렇게 자꾸 대조를 시키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이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판단이에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또는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못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이 본문이 고린도전서 4장이잖아요. 우리 이제 2학기 때 수요 성경 공부 때 고린도전서를 공부하게 될 텐데, 고린도전서는 1장부터 4장까지가 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큰 단락입니다. 1장부터 4장. 무슨 주제? 분열에 대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3장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 3장 마지막 부분과 오늘 본문을 이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왜 충성이라는 말씀이 나왔느냐, 왜 충성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분열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열의 문제 때문에. 왜 분열이 생기느냐? 3장 22절에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 사람들은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분열의 온상이 된 사람들입니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분열의 온상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전문용어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전문용어로 바울, 아볼로, 게바 다 바지사장이다. 바지사장 여러분 모르십니까? 오너는 따로 있어요. 오너는 따로 있다고요. 오너는 하 회장님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그 하 회장님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팔을 모으고 모이는 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교회를 개척한 이 바울파, 설교를 너무너무 잘했던 아볼로파, 그리고 그 당시에 대표적인 사도였던 게바, 베드로파,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이 사람들은 다 바지사장이다. 바지사장이다. 바지사장. 너희 교회에, 우리 교회에 진짜 주인이 있는데 그분은 하회장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걸 알아야. 그래야 분열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대표적으로 그 사람들이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셨느냐 하면 실력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성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에게 영성을 구하셨다면 정말로 바울은 바울파를 만드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영적 지도자인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맡은 자들에게, 복음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아볼로같이 학식이 높고 말 잘했던 사람은 아볼로 학파를 만드는 것이죠. 분열의 온상이 되는 것이죠. 진짜로.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맡은 자들에게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충성을 구하셨습니다. 진짜 오너에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이것이 없으면 너희의 지식과 은사와 실력이 교회를 깬다, 교회를 분열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2절에 나오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것이 우리나라 성경은 충성이니라 능동형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이게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래서 이 뉘앙스를 살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복음을 맡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뭐냐? 그것은 충성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다. 충성된 사람으로 찾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제가 충성됩니다.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작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냥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냥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고 그냥 성가대를 그냥 섬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들킨 것입니다. 공동체의 신뢰를 그냥 나도 모르게 받게 된 거예요. 들킨 것입니다. 들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 이 의미입니다. 이 의미.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훌륭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아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사람의 영혼은 매우 예민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자꾸 충성의 대상으로 삼으면요, 내 영혼이 상합니다. 여러분, 안 들켰다, 잘 피했다, 잘 때웠다, 여러분,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에게 잘 보여가지고 잘 때웠다, 잘 피했다, 잘 보였다,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되면요, 내 영혼에 병이 생깁니다. 내 영혼에 병이 생겨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삽니다. 사람, 안드로포스, 헬라어로 안트로포스, 이게 여러분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원래 의미가 인간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위를 바라봐야 인간의 영혼은 삽니다. 자꾸 옆을 보고 밑을 보면 우리 영혼이 죽어요. 영혼이 죽어요. 하나님에 향하여 충성하는 것. 제가 몇 주 전에요, 우리 그 주차 봉사팀하고 저 앞에 있는 요 디귿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말을 했잖아요. 주차 봉사팀 짜장면 사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지켜야 돼가지고 이게 짜장면 먹으러 갔는데 쟁반 짜장이 더 맛있다고 해가지고 저는 쟁반 짜장을 먹었습니다. 근데 가가지고 이 주차 봉사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참 제가 행복했어요. 이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 번 이 주차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 번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그때 이후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따라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잘 따라주신다. 특별히 교회 일찍 와가지고 연습하시고 피곤하게, 그죠? 수고하시고 또 교회 연습하시고 늦게까지 가신 우리 성가대원들. 근데 성가대원들은 3부 되지 이격이 되지 마시고 예술동에 대달라고, 주차를 오래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 광고하고 나서 우리 성가대원분들이 대부분이 다 예술동에 주차를 한다는 것입니다. 눈을 못 마주치는 성가대원들은 뭐죠? 그래서 지금 예술동이 막 먼저 찬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너무너무 자기들도 이 주차 요원들도 참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잘 따라주고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 이후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교회 가까이에 사시는 분들은 다 걸어서 온다는 것입니다. 걸어서.
그 주차 봉사팀이 분위기도 참 좋더라고요. 우리 남자분들만 참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또 많이 모여셨어요. 참 주차 봉사팀 분위기가 좋아요.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이 주차 봉사 시작하면서 주일 성수합니다. 왜? 이분이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주일 성수를 안 했대요. 자주 빠지셨어요, 이분이. 그런데 주차 봉사를 하면서 내가 빠지면 우리 형제들이 고생한다 이거. 그래서 매주일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없대요. 제 마음속에 얼마나 할렐루야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쭉 듣고 있다가 하나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 제안. 뭐냐면 우리 주차 봉사팀 영상 광고 한번 만들어서 합시다. 영상 광고 한번 합시다. 좋은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하면서 주차 봉사팀이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한다,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차 봉사하면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장로님 되고 대통령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주차 봉사하면 이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주차 봉사하면 장로님 안 된다.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진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주차 봉사팀 좀 알리자, 우리. 제가 그랬어요. 영상 광고 합시다. 영상 광고 합시다. 그래야 그렇게 통해서 우리가 전달 사항도 좀 공지하고, 그죠? 그리고 성도들한테 좀 도움도 구하고 주차 봉사팀 좀 해달라고 이야기도 좀 하고. 얼마나 좋냐? 그냥 다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제안을 했는데 그 짜장면 먹는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그냥 우리는 앞으로도 그냥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섬길 테니까 영상 광고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이건 안 되겠다, 요거는 받아주시겠지 하면서 제가 또 하나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우리 유니폼 맞추십시다. 유니폼.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 사진이 아닙니다. 딴 교회 사진이에요. 딴 교회 사진. 아니, 옆에 있는 성민교회도 뭐 노란 거 입고 막 이게 하대요. 그리고 주차 봉사는 그 하는 역할의 특성상 눈에 좀 띄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합니까? 그래서 주차 봉사 때 좀 철마다 뭐 이렇게 빨간색이든 뭐 노란색이든 뭐 유니폼을 좀 맞춰 봅시다. 이렇게 하니까 또 분위기가 싸해요. 또 분위기가 싸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전부터 이 유니폼에 대한 이야기가 가끔 나왔대요. 근데 나올 때마다 오랫동안 이 주차 봉사팀을 섬기신 김경호 장로님이나 우리 엄주연 집사님 같은 분들이 하는 말이, 할 일만 하면 되지 뭘 그래 눈에 띄려고. 그렇게 해서 이게 다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난색을 표하는 거죠. 야, 또 제 마음의 감동. 제 마음의 감동. 부족하지만 저에게 들킨 거죠.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은 어떻게든 숨으려고 하는데 들킨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얼마나 귀한가. 제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허락 안 받고 지금 이래 앞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차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정말 목회자들을 기죽이는 성도들 많아요. 목회자들 기죽이는 성도들 많아요. 몰래 저한테 보고하고 안 했습니다. 몰래 다음 세대 교육부서에 몇십만 원씩, 100만 원씩 후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나서 그 교육자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 이야기 제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한테 해라 괜찮다. 제가 막 그러죠. 저는 알아야 되거든요. 들키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게 비밀스럽게 그렇게 섬겼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들키는 거죠.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훌륭하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받고 인정받고,
하수예요, 하수. 영적인 하수. 그러나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 모르게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 영적인 고수입니다, 고수.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업과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정말 충성된 사람으로 들켜버리는 이 영적인 고수의 삶을 누리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찬양하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 조금 빠르게 하십시다. 좀 빠르게.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판단의 굴레에 끼어서 사는 것 같아요. 잘 보여야지, 욕 안 먹어야지. 이게 우리를 그냥 질식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 영혼이 숨 막혀 죽어요. 우리가 바른 길로 못 가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예요. 십자가로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어려운 문제, 여러분 머리 돌리지 마세요. 사람은 돈 있고 건강 있고 머리 돌릴 수 있으면 기도 안 한대요. 그 중에 하나라도 없어야 기도한답니다. 정말로 기도한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할 때예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 때예요. 주님이 축복하시려고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돌리고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초대장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몸이 아픕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각이 멈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라는 신호인 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을 맑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에 새로운 힘과 새로운 지혜를 주셔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가야 할 생명의 길로, 사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방금 부른 찬양 다시 우리가 힘차게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맞습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주님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될 때, 우리가 주님의 길, 생명의 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망의 길을 어슬렁거리면서 사망의 길을 두리번거리면서 우리의 머리를 돌리니 주님의 길을, 생명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유일한 기쁨과 소원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이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부터 터져 나와서 주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얻어서 생명의 길, 사는 길, 성공의 길,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영이 살게 하여 주시고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사는 길을 볼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만을 사모하며 그래서 사는 길, 생명의 길로 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학원과 총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